오늘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온풍기 끕시다. 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침 8시 정도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좀 안 끝났어요. 최대 시간이 10시간이었는데 수술 시간이 이미 지금 10시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좀 수술 범위가 크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사진 한 장을 봤거든요. 가을에 찍었던 여기 우리 작은 앞에 있는 산. 단풍이 예쁘게 들었어요. 작년보다는 못하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제 11월 돼서 이제 가입자 특별 교육을 받을 때였어요. 다른 교단 같으면 받아주지도 않았을 텐데 그래도 백석이라서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꽁알꽁알하면서 이렇게 특별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가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회개하고 자세를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깊이 찬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그리운 거 있죠. 그때는 그 가입자 특별교육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또 오니까 그날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항상 이렇게 20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요. 2006년에 제가 여기로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입니다. 절대 짧은 세월이 아니죠. 2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한결같이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언제나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고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이렇게 외식을 같이 하자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물론 말을 표현하진 않죠. 근데 알지요. 왜 외식을 하러 가자고 그러는지. 힘들 거니까, 어려울 거니까,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자주 그랬어요, 자주. 그래서 저도 위로해주고 우리 가정도 위로해주고. 그러더니 이제 일꾼인데 지금까지 수술이 안 끝났다는 거 보니까 마음이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너무 심란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텐데 하나님 그 손을 통해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치유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낙엽 하나가 떨어지고 들풀 하나가 피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바른 성도의 모습이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는 먼지뿐임을 주님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있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먼저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그 이적과 기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고 아는 믿음에 들어갔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앞서서 치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따라서 거기에 조그마한 믿음을 가졌음을 주님 잊지 말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또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니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차분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가슴 졸이며 기도하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대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며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소. 이 시간 집도하는 의사들과 옆에서 돕는 간호사들의 모든 손길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 그 몸을 또는 주장하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되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는데요. 2026년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명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찬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더 깊고 넓은 찬양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동사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매 절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일단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죠. 이제 한번 나왔죠. 자, 이제 그 신분을 설명했으니까 좀 빼놓읍시다. 그런데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특정 단체에 속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 또 두 번째 보니까 하늘에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땅의 것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당연해요. 육신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영적인 것이라고 영어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어 헤볼라 원어 성경을 보면 영적인 것이라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이라 썼어요. 영적인 것. 그럼 뭡니까? 가장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자기에게 복이 되면은 그걸 기준으로만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복,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은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의 은혜, 그게 복이에요. 그럼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예정해 놓으셨던, 만들어 두셔서 처음부터. 예. 그걸 아는 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죠. 뭐 기타 등은 계속 많을 겁니다. 밤 내내 해도 계속 갈 겁니다.
자, 4절 가봅시다. 그 창세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분명히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란 이 사실 하나를 알려주기 위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느냐면요, 성경은 하나님 전체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 사항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가 우리가 머물러 있을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천국은 언제 준비가 됐다고요?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그때 준비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창세전이라는 단어를요,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설명하기 힘들어요. 창세 전에 뭐 했습니까?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선택이란 말은 뭘 뜻하는 거냐면요, 에클레고마이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꼭 집어내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 하나를 쭉 뽑아내는 거예요. 대상 하나를 뽑아내는 거예요. 대상 하나를 뽑아내. 이게 이제 선택이에요. 다음에 5절에 애정이 나오죠. 조금 달라요. 선택과 애정은. 선택은 많은 사람 중 하나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좀 가져라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실은 그 말은 그렇게 맞은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것이 복 중에 복이고 그게 전부요. 그런데 교회 와보니까 그건 거래 대상도 아니더라고. 1994년에 교회 와보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야,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너희들 꼭 그 점쟁이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를 믿었지 않냐, 끝났지 않냐, 이게 가장 소중한 복이야. 아니, 이제 믿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멀뚱멀뚱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고 보면 복을 얘기를 해. 지금도요, 극동방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숨 나와. 진짜 한숨 나온다니까요. 아니, 뭔 복을 또 받냐고요. 예수 한 번 더 죽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된 복을 더 누립시다. 이 정도는 제가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일반 성도들은 이해해. 목회자가 그러면 안 돼.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그럼 뭘 더 바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수가 모자라다는 소리.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모자라다는 소리예요. 그걸 기반으로 많은 교회 시스템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위험해요, 대단히.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믿음이 되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그랬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랬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자, 예수, 자,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고? 우리를 택했다니까. 그걸로 끝났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처럼 실수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책상을 하나 조립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제 책상. 그래가지고는 이걸 좀 튼튼하게 하려고 실리콘을 쏜다고. 실리콘을 쏘았거든요. 근데 이미 설치해놓고 쏘니까 막 각이 안 맞아. 잘 닿지도 않고. 어려운 각이 막 쏘아놨거든요. 난 나름대로 잘 써서 쫙 끝냈거든요. 가서 보니까 옆에다가 찌 그어놨어.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그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모든 일에 완전하신 분이요.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을 택해서 이미 처음부터 준비한 그 천국에 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말할 겁니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나섭니까? 그럴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줍니다. 그걸로써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써 사단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충족이 됐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택하실 때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까지가 뭐한 사람들이에요? 보정된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보정되고 보장된 걸 절대 단 한순간도 썩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것에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거기서 놓쳐요. 거기서 이겨야 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 무슨 정직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저 사람 완전히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저한테 완전하라고 나는 안 하는데? 나는 못하면서 저 사람한테 완전하래. 그럼 말이 돼요? 그건 양심이 불량한 거예요. 그건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 해라. 그건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고. 이게 정직인가?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알면 알수록 찬송은 커지게 되고, 나를 알면 알수록 뭐 나도 그런데 당신도 그렇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경필 씨인가요? 아들이 마약했던 분이. 참 그분은 그래도 건강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드러냈어요. 우리 아들 마약 중독됐다라고. 그러고 자기 그 정치인 인생 정말 화려해요. 그 정도면은 딱 적고 뭐였어요? 우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시달리는 친구들, 약물에 중독된 아이들을 돕겠다라고. 그리고 지금 자기 인생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잘 서 있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럴 수 있고 우리는 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딱 드러내고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또 은혜에 보면요, 부모가 안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의 손자. 자기를 다 드러내놓잖아요. 저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제를 우리 하루 이기겠으니 오늘도 이기자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이 뭐냐?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아는 겁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저와 여러분은 다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겁니다. 우리를 택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택했으니 당신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물러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자,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법적인,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사적인, 제의적인 그런 흠이 없는 걸 말합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립니다.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화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모든 제사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됐어요. 흠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뭘 말합니까?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왕이잖아요.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삶입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종한 삶을 살 때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무슨 면에? 삶의 변화입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왜요? 이게 와야 되는데 안 오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어제는 또 이렇게 놓쳤고 또 이렇게 놓쳤습니다. 뭐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나오는 시간이 즐거워요. 왜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임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감사하고 멋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걸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찬송은 그 시간을 뭐 하는 겁니까?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찬송이 좀 많아. 그래서 불러봐요. 그냥 불러보면은요, 처음에는 어설프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부분 가보면은
아, 이게 이 리듬으로 가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리듬을 조금씩 확대를 시키면요, 그 찬양이 이제 불러져요. 그러고 올라가서요, 유튜브 들어보면요, 맞아요. 참 감사하지. 이건 기적이야. 다른 거 기적 아니에요. 김태형이가 악보를 보고 찬양을 불렀다, 이건 기적이에요. 예. 근데 그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니까, 기뻐하니까, 감사하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도 흠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흠이 없는 그런 자로 서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오늘 다시 한번 복습했고 5절 들어가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자, 근데 3절, 4절 공부할 때는요, 이 인공지능을 좀 사용을 잘 못했어요. 근데 4절, 5절을 들어가서 해보니까 하면서 뭘 알았냐면, 아, 이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다르게 물어봐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묻는 방법을 좀 바꿔, 질문하는 방법을. 예. 일단은 기존대로 질문을 다 한 다음에 단어를 하나씩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아, 정말 설명을 잘해줘요. 더군다나 이제 기초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그냥 아니까. 예. 또 헬라어는 쉬워요. 단어가 성경 신약에서 헬라어가 8,000단어 그 부분인가 봐요.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영어하고 비슷해요. 읽는 것은 독어하고 똑같아요. 소리 나는데 읽으면 돼요, 그냥. 물론 이제 좀 변화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정도는 좀 무시하고, 예, 하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막 몸이 이상이 많이 와.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현장 가고 그럴 때는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아, 옛날이입니다. 20대 같으면 하루 18시간 앉아도 괜찮았는데. 자, 그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 뜻이에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때로는 자녀도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사료를 4포대를 샀어요. 하루에 한 6, 7kg를 먹어야 이것들이 알을 제대로 낳아요.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 중에 기러기만 없애불면은 절반 이상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기러기를 계속 잡아먹을까요? 근데요, 솔직히 사 먹는 게 한 10배 싸요. 그 고생하면 우리 전집사님 진짜 고생했어요. 나 전집사님에서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말 들은 거 나온 거예요. 진짜 드물게 들어봤어요. 제가 기러기를 5마리를 혼자 잡았거든요. 반 죽는 줄 알았어요. 잡을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확실히 사 먹는 게 싸긴 싸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료를 딱 사서 이제 4포대에서 내가 2개, 은행에 2개 올렸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애들 밥 줄게 하고 나는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럼 내려와서 차가요. 그대로 열려 있어. 트렁크도 그대로 열려져 있고 그대로 있어. 위대하죠. 그거 당연히 정리해놓고 닫아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요, 2개 올려서 뺑 들어가서 왜 이게 급액 같지. 와, 진짜 내가 얘를 저렇게 키웠나? 나는 저런 거 이렇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 없는데 어디서 배워온 걸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직장이었으면 바로 그날 해고 통지 받았을 겁니다. 예. 안 그래서 바로 부름 받아가지고 죽었을 겁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어져. 자식도 이럴 때가 있어. 자식도 당연히 정리해서 내가 빗자루까지 다 갖다 놨거든요. 좀 쓸고 정리해놓고 닫아놓고 하면 누가 잡아가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자식도 아닌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어떻게 내어줬다고요? 기쁘게 내어주셨어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10절 14절에 그 각기 족속이 각기 개개인별로 하는 그 애통함이 이해가 돼요. 계시록 1장에서 말하는 그 애통이 이해가 돼요. 1장 7절이죠. 모든 족속이 애통하리라. 이해가 돼요. 왜요? 이렇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할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어. 죽어서 가서 만날 거 아니에요. 어떤 그분 오시면 다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보니까 오메, 아마 진짜 1907년 장대현 교수를 했던 그 애통은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뭐 그때 길선주 목사 장로님이신가요? 그분이 뭐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러면 좀 달라요. 전승이 이야기가
어떤 분은 선교사님 한 분이 내가 당신들을 좀 쉽게 이렇게 우습게 봤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기록이 제가 읽은 기록은 그랬거든요. 오늘 근데 국동방송에서 들은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뭐 장길선 장로님과 그분이 제가 친구 돈을 훔쳤습니다. 그걸 고백했대요. 친구가 죽으면서 남겨진 부인과 어머니를 위해서 재산을 남기면서 자네가 좀 관리를 잘 해주게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의 돈을 자기가 착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했대요. 그런데 그걸 고백하게 된 계기가 뭐냐? 설교자로 올라왔는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막혀서 답답함이 있었는가 봐요. 오늘 목사님 소개는 그래요. 그 답답함 속에서 이제 그 답답이 뭐냐? 모두가 다 자기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실토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니까 성령 역사를 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설교를 하셨던 그 장로님이 자기 죄를 이제 꺼내놓은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죄를 꺼내놓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마침내 앉아있던 모든 회중들에게서 죄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들이 고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그게 또 선교 보고로 들어갔다는 그 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광양 중학교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읽은 건 좀 다르거든. 어쨌든지 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나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화날 때가 이렇게 많아. 근데 하나님은 원수된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 대신 독생 예수를 내어 주시는데 기쁘신 뜻대로 기쁘게 내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내세울 것도 없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를 애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애정과 선택이 좀 제가 다르다겠죠.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이렇게 뽑는 걸 말해요. 애정이라는 건 무엇을 하겠다는 목적지를 정해놓은 걸 말해요. 그 뽑은 사람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드리겠다라는 그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 애정은 뭐예요?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던 그 순간에 뭐 한 거예요? 그 사람을 천국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애정이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선택한 우리를 쉽게 말해서 창세 전에 땅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성과에 다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는 김태형이를 넣겠다. 이미 준비가 됐던 거예요. 저는 언제 구원받은 거니까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창세전에 이미 땡땡이를 홍길동이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갑니까? 안 그 사람이 어떤 분도 열심히 들어갑니까?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자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라고 로마서 9장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럼 뭐 할 것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안 택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죠. 기러기 수컷이 2마리가 있어요. 검정색이 대장이에요. 한 달을 굶겼는데도요 싸우니까 이기더라고. 그렇게 압도적이에요 놈이. 근데 그놈을 잡아먹기로 해서 그럼 내가 선택했어. 그럼 잡아먹었어 우리가. 근데 요 이제 회색 이놈이 보기 성질이 더러요. 검정이는 안 그랬거든요. 닭들을 물 마시러 오면 어느 놈마다 쪼아가지고 물을 못 먹게 만들어요.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화가 좀 나가지고요. 너 이리 와봐.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막대기를 하나 들었어요. 한 2cm 직경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느리니까 굼덩굼덩 느리니까 한 대를 딱 때리는 막대기가 떡 부러져. 그럼. 분명히 등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살이 심한지 다리를 쩔뚝이고 그래 쩌리 가더니 움도가지고 나를 힐끗 쳐다보고 그렇게 한 10분을 나를 힐끗 쳐다보고 있어. 나 때릴게 그러면서 전에 이뻐도 왜 때리냐고 쳐다보겠다 그랬어요. 나 기러기 더 정식 안 할 거거든. 너 무거울 수 있어. 조심해. 그러면 혼자 속으로 웃었어요. 저놈이 그 말 한다고 알아들을까? 지가 왜 맞은지도 모를 텐데
내 그런 생각 그 생각 했는데 내가 저 모습 혹시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에서 어디요? 천국에 넣겠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디아 이에수스 그리스도 뭐뭐를 통하여서로 뭐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원에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개인들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무엇뿐이라고요? 그래서 오직 은혜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디아 이에수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전치사 디아라는 전치사 뭐뭐서로부터 through 또는 뭐뭐시 by means of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란 소리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된 것이 그 다른 것 어떤 것도 영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언제부터 예정돼서요? 창세 전부터 예정돼서.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아니 이 형제를 하나님 뭐였대요? 창세 전부터 사랑했대. 어떻게? 예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근데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회개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정죄했던 그 죄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지각이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그 귀하고 귀한 형제들을 백성들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할 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도 참고 계시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기 아들들이 뭡니까? 이걸 양자라고 그러죠. 여러 번 설명했죠. 법적인 신분입니다. 로마에서는 양자가 대단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다음 황제를 지명을 할 때 자기 아들, 자기 친자식에게 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보고 저 아이가 이 제국을 끌어갈 제목이 안 되고 제목은 되는데 제가 더 뛰어나다. 그러면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그러면 친자하고 양자하고 법적으로 신분이 하나도 차이가 안 돼요. 오히려 친자보다 법적 보호를 더 받아요. 친자는 파양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친자도 파양이 돼. 그 로마법이 그래요. 그런데 양자를 파양하는 것은 친자를 양자를 파양하는 친자를 파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해놨대요. 참 하나님이 그래서 잘 이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됐다는 거 우리가 이게 여기서는 자기 아들들인데 원어는 양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양자. 히모데시안 이런 단어, 히오데시아는 단어인데요. 양자가 되게 한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입니다. 완전하게 친자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자, 법적인 신분이 바뀌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뭐한 것입니까? 해방.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부족함들, 물론 우리의 삶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절대 영향을 못 줘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제도적인 의미든지 윤리적인 의미든지 온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세워졌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걸 표대라고 그럽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삶의 구원을 향해서 힘써 나아가는 절제와 인내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양자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과거는 죄인이었잖아요. 사망 아래 있었잖아요. 이것과 완전히 단절되는 걸 말합니다. 또 뭘 말하느냐? 완전히 새로운 권리가 획득이 돼. 새로운 권리. 그 집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권리가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친자보다 어렵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됩니까?
자, 양자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세운다고요? 보증인을 세운답니다. 우리의 보증인은 누굽니까? 13절, 14절에 나오는 성령님이죠. 성령을 보증으로 딱 주죠. 그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는 의미가 그걸 말하는 이 양자 제도에 맞춰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갑시다. 이는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능동태 구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수동태 구문이에요. 수동태 구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죠. 이걸 우리 예수님으로 표현할게요. 이 하트 예수님입니다. 좀 형상결에서 만들었지만 죄송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자야.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완료형이 쓰였어요. 그리고 수동형으로 썼어요. 완료 수동형이요. 헬라어 문법을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헬라어는 잘하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어는 열심히 잘했는데 그래도 뭐 헬라어는 영어랑 비슷하니까 그냥 뭐 대부분 그냥 보면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미 하나님이 사랑으로 딱 됐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완료가 뭡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걸 말하는 게 완료라. 이미 딱 끝나버린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기정사실이야. 변함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이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누구도 사랑을 받아요? 예, 우리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6절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있다고?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하는 자요? 동일하게 받는 자가 됐어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게 6절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안에서 라고 하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우리에게 자 거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거저 주신다. 이것도 또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거저 주시는 게 뭐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자기가 안 되는 장이죠. 은혜죠. 그냥 원어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에서는 거저 주시는 말을 언어에서는 이제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6절이죠. 에카리토생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뭐가 되겠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 딱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적당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안에서 은혜 덩어리가 되게 하셨으니 이게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은혜 덩어리.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악한 완고한 모자란 죄인을 그 기쁨을 따라서 기쁘시게 그 기쁨으로 아들을 내어줄 만큼 큰 사랑 안에서 기쁨 가운데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다는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은혜 덩어리가 되게 하신 거죠. 근데 이 단어는요 이미 시제가 과거예요. 언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언제 끝난 거요? 창세 전에 이미 끝내버린 상. 그러고요 형태는 능동태예요. 그 누구도 하지 않고 본인의 기쁜 뜻대로
그래서 기쁘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쁘시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쁨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서 이 죄인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안에서 은혜 덩어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자, 거저 주시는 바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독사라는 단어이죠. 영광, 독사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자, 은혜의 영광입니다. 독사테스 카리스 이렇게 나옵니다. 독사테스 카리스 그러면 뭡니까?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찬란하게 빛나는 걸 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가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찬란하게 빛난지 모릅니다. 그건 개인 안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무한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나아가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나니의 내기처럼 장롱문을 들어갔더니 딴 세계가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곧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정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의지로 아는 세계, 지성으로 아는 세계, 지식으로 아는 이런 세계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짐들이 다 그냥 벗겨져 있는 상태로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지극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걸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었어요? 창세 전부터 예정한 그대로 택하셔서 이렇게 하기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이유와 목적,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얘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 뭡니까? 찬송이죠.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됩니다. 찬송가요 1장부터 펴서 보면 됩니다. 보면은요, 모르는 찬송이 참 많아요.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한 장이라도 제대로 부르면 되니까. 어떤 탈북민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화 보고 이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그렇게 역사합니다. 찬송가 한 곡으로 그 시간 안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쏟아져도 우리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요, 상황이 그래서요, 정말 그 시간, 2주란 시간이 정말 짧지 않대요. 그 안에 일은 안 돼요. 그렇게. 그리고 말씀 한 구절, 찬송가 하나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대요. 자기 생명을 드리는 변화가 일어난대, 진짜로. 그래서 이제 영화 전반에서 좀 알려줬으면 좋았겠어. 왜요? 우리는 그게 그래 이지영이 보고 저게 말이 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건 북한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유순하게 표현해놨다고. 북한은요, 찬송가 한 곡 가지고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정도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초대교회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사용하신다는데,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은혜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덩어리가 됐으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본질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삶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하시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부르심에 들어왔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택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그 은혜의 영광, 죄인을 위해 기꺼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모든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